오늘은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지금 몇 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거듭남, 이 거듭남과 이 성령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 생각나세요? 성령 세례도 말씀드렸고 성령 충만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는 거듭남이라는 그냥 단어적인 정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석된 그런 뜻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단어적인 의기는 이해되시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게 또다시 태어나는 건데 뭐 어떤 면에서 또다시 태어나냐는 말이죠. 그랬을 때 거듭남이 뭐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가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좀 정리, 그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지금 막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근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려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되어지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건이 거듭남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게 뭐다? 거듭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듭남이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뭐로?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변화는 성령이 가지신 능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게 이 사단에 노예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당하는 결과예요. 결론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거듭나는 즉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 이게 결국 거듭남이 포함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백성은 결국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뭐와 뭐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어요. 신비. 신비라는 것은 말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거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뭐로 비유를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이 임의로 뭐가 분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바람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분다고 해서 바람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이 능력과 역사를 그러니까 바람에 비유해서 그 신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8절이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어떻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내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 막연하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주님께 막 회개하고 막 그냥, 그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경험도 있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뭐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잘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을 믿게 만들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자, 여기 3장 8절에서요. 이 성령의 신비적인 능력을 뭐에 비유했다? 바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우연찮게 그냥 바람을 그 비유로 드신 걸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거를 좀 오늘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건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7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7장, 구약. 에스겔 37장을 찾아보세요. 자, 1210페이지 구약 성경. 자, 에스겔서가 요한과 참 많은 밀접한 이 연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것도 이미 36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36장 잠깐 보면은요, 거기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어떻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한다. 이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적으로 뭐가 연결되냐면 물.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 또 뭐를? 새 영을. 자, 어디에? 너희 속에 두고 그랬을 때 이 영, 이게 뭐냐는 거예요. 새 영. 이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너희 마음에, 자, 너희 마음에서 그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제거해요? 굳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우리가 죄된 그런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 같은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의 규례? 내 규례. 내 규례가 누구 규례예요? 하나님 규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 왕의 규례, 왕의 법, 왕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백성이지. 맞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새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요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거듭남의 사건을, 자, 물론 이 에스겔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개념적으로는 지금 그런 개념인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에스겔에서 31장에 어떠한 환상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37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자, 이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셔서,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다 죽어버렸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소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누가 알아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실 것 같아요. 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생기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바람이 들어가면 그 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바람이 뭐냐는 거죠. 바람. 그랬을 때에, 자, 에스겔이 그 말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이 뼈들에게 바람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그래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서는데 뭐가 되었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요. 군대더라. 자,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뼈들이 다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하나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죠. 그게 뭐예요? 영생. 영생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도대체 그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살아난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는데 그게 뭐래요? 큰 군대더라. 질문. 왜 군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군대일까? 죽었던 뼈다귀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막 살이 붙고 막 촥촥촥 먹고 아이언맨 뭐든지 뭐가 촥촥촥 붙더니만 딱 군대가 되어 있는 거야. 군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군인들이 쫙 많은 군대가 되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살아난 자들이 군대일까요? 이것이 뭘 말하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군인은요, 뭐 하는 자들이죠?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싸워야 돼요. 뭘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아, 이렇게 여자분들 잘 아시네. 남자들은 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주는 게 누구예요? 군인이라고, 군인. 그렇죠? 명령은 누구의 명령일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명령이겠어요? 왕의 명령이라고.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군인이라고요, 군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누구의 명령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들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내게 돈벌이도 안 되고 아무런 내게 이익도 안 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뭘 따랐어요? 바알을 따랐어요. 풍요의 신 바알이요, 다산의 신 바알이요. 그거 따르다가 쫄딱 망한 게 누구?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겔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다 무너졌죠? 나라 다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지금 와 있는 건 어디? 바벨론의 어떤 포로 상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명령 안 따랐어? 왕의 명령. 우리의 왕의 명령.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너희들 지금 다 죽은, 마치 너희들이 뭐와 같은 상태? 마른 뼈다귀.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하면서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한 사람이 정말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꿈을 심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가 뭐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조차도 어렵고요. 뭐 여기저기서 뭐 힘들다, 자영업자 뭐 힘들다, 뭐 대졸을 뭐 이제 뭐 졸업을 해도 뭐 60%도 뭐 취업할까 말까. 예, 뭐 대학 못 들어가요. 근데 이때는 대학을 또 떨어지만 막 그것 때문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또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어디다 둬야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니까요. 근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뭐가 됐다고요? 강한 군대. 예, 강한 군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는요,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서 그냥 우리가 놀고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자들이에요. 뭐와 싸우죠?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 같은 자들을 하면서요,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꾸만 바라보고 그렇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 바람, 생기. 그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군대더라 라고 말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예. 그럴 때 우리가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예요. 성령 나오면은요, 왕은 누구시냐?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이 이걸 이해하고 성령론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뼈다귀가 되었는데, 왜 마른 뼈다귀가 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산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렸어. 뒤집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라고 생각해? 나는 뼈다귀야. 아무런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이해되시죠?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민감해. 세상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막 세상으로 막 다가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뚱멀뚱. 예? 예.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돼 가지는 않냐고. 거꾸로. 네. 내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간절히 우리 금요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고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잠자고 있는 이 멸은 뼈다귀 같은 성도들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뼈다귀들 하면서 좀 바람을 부르시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날 시대인데 정신들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깨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잠자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민감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뭐한 자처럼 생각하라고? 죽은 자처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어떻게? 팔딱팔딱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무슨 말이에요? 수족관에 그냥 눈 멀뚱 그냥 그런 화로도 그런 화로 말고 바닷가에서 그냥 파닥파닥 뛰는 그런 갑자기 막 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파닥파닥 그런 이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 여길지어다. 좀 생각해라.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분사냐면은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지배당하느냐 하나님께 지배당하느냐. 인생은 두 종류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지배당해 가지고 결국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냐. 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뭐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에 순종할까요? 몸의 사욕에, 몸의 욕심에, 우리 육신의 욕심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어떻게 해요?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내줄 수 있다 없다. 내줄 수 있는데 우리는 내줄 수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줄 수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어떻게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너희가 뭐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마스 보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어야지만 뭐를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곧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에스겔로 와서 여러분 에스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자, 잘 보세요. 내 종 다윗이 뭐가 된대요? 그들의 왕이 된. 이 그들은 아까 그 군대
군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잖아요. 그 군대들의 뭐가 된다고?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왜? 군대니까. 누구의? 이 다윗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은 그럼 죽었던 자가 여러분 이 시대는 다윗은 이미 죽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내 종 다윗은 누구예요? 우린 알죠. 앞으로 오실 다윗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 같은 왕. 그죠? 그래서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요. 여기요.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구냐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왕은 우리는 알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누구의 자손으로 온?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알았어요. 그 왕이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 아셨죠? 자,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26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여기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 내 처소가 이게 내 성소예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여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많이 보던 표현이죠.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뭐예요?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김희석 교수님 배웠잖아요.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을 다시 백성으로 맞이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28절 내 성소가 어떻게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이 열국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알리라 하셨다 알아요. 질문 이 성소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핵심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게 성전이라고 했죠.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그 헤롯이 엄청나게 성전을 지었는데 내가 다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허물 거라고.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맨날 장사만 하고 있고 사람들은 모든 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다 어디에 있어요? 나의 성공에 있어요. 예.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나의 관심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장가 갈 거고 잘 가고 십자 가고 그거 있어요. 그럼 성전 아니란 말이야. 예. 내가 왜 예배를 하냐고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뭘 두겠다고? 성소를 두겠다. 그리고 그 성소는 그들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대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소가 뭘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장소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소의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성소가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성전 뭘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데니까 이거 확실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추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신다고요. 예.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십니까? 그래도 소리가 작네. 뒤에는 안 하시네. 예?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17절. 근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면?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니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럽혀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조금 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림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의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있다고 아멘 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인데 그걸 더럽히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럽히면. 예? 이 멸하시리라 이 소리는 좀 과장해서 좀 우리에게 어떤 긴장시키는 말씀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원에 거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가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 놓쳐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나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드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거하고 그 성령과 함께 그 거듭남을 산다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주 정말로 비싼 오디오를 샀어요. 오디오. 그냥 여러분 그냥 조그만 그런 종류가 아니라요. 스피커도 막 이만한 거에다가 막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도 오디오가요 엄청 비싼 건 진짜 비싼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잘 다루려면 이렇게 음질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퀄라이저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스피커의 그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오디오를 사는데도 내가 그 조작법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또 무엇보다 또 내가요 정말 그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고 그런 음질에 대한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스피커에서 나오나 저런 스피커에서 나오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오디오를 사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그런 좋은 성령이,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가 있다면 그 오디오에 대해서 그 오디오를 어떻게 작동시키고 또 그 오디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 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알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 그렇게 비싼 오디오를 사놓고서 뽕짝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적어도 진짜 이 클래식의 그 바이올린이면 그 악기 하나하나 소리를 정말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틀어야지 거기서 무슨 뽕짝 틀고 그 비싼 오디오에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음악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때요? 정말 그 오디오의 진가를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그거 모르면 그냥 뭐가 되는 그 비싼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장식품이. 성령을요 교회에 다니는 장식품을 달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이 거룩을 내가 정말로 작동시키고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면 세상 사람 정말 부러워한대잖아요. 그럼 누굴 앉혀놓고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 클래식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들려줄게. 맨날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이거 끄다가 그걸 한번 들으면 이게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여러분 그 우퍼가 막 꽝꽝 때려주면은요. 그게 얼마나 막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맛본 사람은 뭐 하고 싶죠?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임했는데 그건 너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걸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즐긴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왜 가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살만 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못 믿겠네 그러고 예? 교회 못 가겠네 그러고 예?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거듭난 삶을 사는 거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거 맞는 건데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뭘 잊어버리냐면 그 다음을 잊어버려. 거듭난 거는 강조가 되는데 거듭난 삶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따라하는 건 누가 따라가야 돼? 내가 따라가야 돼. 이건 성령도 못하는 거 이거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길을 인도는 해주세요. 하지만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은 누가 따라가야 돼?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무리 성령이요 이 말씀의 그 좋은 것을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도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으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여성은 누가 해야 돼? 내가 성령의 마음을 주셨는데 갑자기 성경을 저절로 막 이렇게 열려. 이런 역사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열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성경책에 막 자동차 안에 있고 뭐 읽고 싶어도 예?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잘 들으세요. 또 이상한 박애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도 없고 노용도 없고 애씀도 없고 아니 성령은 우리의 노력을 봐줄 수가 없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는지 우리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더 하나님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성령이 더 충만한 삶을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더 충만한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있다고는 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비싼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치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예, 할부는 샀는데 예? 그냥 장식품. 그걸 즐겨야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쵸.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좋은 걸 주셨으니까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 생각하면 우린 빚진 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근데 빚진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 돼 그 말은.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겠느냐 그 말이죠. 살 것이 아니라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을 것이로 돼. 예.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활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결국 삶이 결국은 절망이고 결국은 또 우리가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죄의 노예대에서 그렇게 살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영을 알아서 영을 따라 살면 아까 말씀드렸죠. 팔딱팔딱 뛰는 이 화로 같은 그런 삶. 지금 내가 지금 돈 다 떨어졌어. 지금 막 그냥 내 남편 막 아파. 애들은 막 대학 떨어졌어. 그럼 뭐 머리 싸매고 막 그냥 또 그럴 판인데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참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그때는 막 사내 중내 막 그랬는데 그걸 다 지나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와 지금 막 웃으면 농담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때는 정신이 나가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런 간증을 오늘도 들었어. 그런 삶이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인생 죽은 것처럼 살잖아요. 죽은 것처럼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데 영으로서 오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은 죽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뭐가 돼버렸어 아까? 군대가 돼버렸잖아요. 군대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 왜 군대라고 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군대는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 왕의 명령을 따른다고. 그게 군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뭐냐면 근데 군대는요. 군인은 반드시 아까 명령의 사고를 명령해 준다고 했는데 좋은 군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강한 군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훈련 없이는 좋은 군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근데 오늘날 성도는요. 내가 군인인데 뭐 안 받으려고 해? 훈련 안 받으려고 해. 여러분 훈련 훈련을 안 받고서는 해병대가 될 수 없어요. 특전사도 될 수 없이 방해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이었지만 여러분 훈련 없이는 강한 군사는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로 우리의 삶을요 어그러지는 우리가 어제 양육반 배웠죠? 시련이라는 게 와요. 시련. 사단도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할 때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문제는 다 시련이에요. 시련.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도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죠?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문제 당하셨어요? 그거 견뎌내셔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우리가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아내한테 죽겠다 막 그것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창피하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문교를 나누고 하면서 또다시 제 자신에게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죽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차원 더 담임 목사로 더 성장시킬 거야.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만난다고요. 마음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말이야. 이런 일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져.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이 터지죠. 근데 그거를 터질 때 요거를 넘기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성장한 나의 그 수준에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고 거의 죽겠다고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냥 고수준. 예. 우리 신앙이 그냥 고수준.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는 붙었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막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알죠. 내 신앙은 항상 고수준. 고수준. 예. 저는 그런 담임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고 우리가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용량도 커지고 하는 우리 신앙의 이 연수만이 아니고 이 깊이와 넓이와 이 용량의 확장이에요. 용량의 확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그렇게 될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무지. 뭐라고 해야 돼? 에? 근데 이제 그거를 못 깨닫는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인생의 어떤 막 다른 골목에 다른 사람들은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또 인생에서 그때 또 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신앙의 그런 훈련의 연단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또 그런 시련을 잘 거쳐가지고 또 이제 태평성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도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훈련은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전쟁 때는 훈련 안 합니다. 전쟁은 싸워야 되는 거고요. 훈련은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세요.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어때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근데 약간의 유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해야지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인정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것만 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는 무슨 연단을 해야 되냐면 이 연단이라는 게 연습이에요. 연습.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어떤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은 어떻대요? 범사에 뭐예요? 유익한. 이 말은 뭐냐면요. 육체는요. 단지 이 육체만 건강하게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요.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몸은 건강해도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꽉 막혀버리면요. 두려움에 쌓이면요. 이 몸도 결국 그것에 따라가지고 반응을 해서, 그렇죠? 건강한 몸인데도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삶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이거는 내가 막 그냥 아령 막 1000개씩 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경건의 연습은 이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냐면 어디까지? 내세.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 우리 양육반 배웠는데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경건.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 말씀을 드릴게요.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왜 두려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날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얼마나 그 가룟유다가 정말 힘드셨을까? 예수님도 얼마나 그 베드로가 말은 뻥뻥뻥 막 터트리는데 뒤에 가서는 꼭 문제 일으키고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누굴 생각해? 주님. 그게 경건이고요. 애를 키우는데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제도 어떤 부모님, 그러니까 애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싼 옷 사줬는데 놀이터에서 그 40만 원인지 얼마짜리 그걸 잊어버리고 들어왔는데 애는 헬렐레 하고, 예? 그러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와,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그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들 예수를 줬는데도 우리들은 헬렐레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네. 주님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걸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더 누구를 닮아가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이 어떻다고요? 예, 어떻다고요? 유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이건 계속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누군가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진다고요. 가까워진다고요. 그렇죠. 이 은혜요, 이 은혜. 그래서 9절, 밉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받을 만하다. 10절,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한대요?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께 두미니?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가장 안전합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면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실족합니다. 예. 우리의 소망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자꾸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물론 기대해야죠. 그런데 기대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어야지. 이게 사람에게 완전 뿌리를 내려버리면 사람은 움직여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린 사람은 이해하고 품어야 할 대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인 거죠. 예. 그래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누구라고?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누구라고요? 구주. 크리스마스 때 설교했죠. 구주, 왕이시라고요. 왕. 우리의 뭐라고? 왕이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이것들을 뭐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한 거 이들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 여러분, 광야는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들이 하는 거는 자꾸만 이 애굽을 잊지 못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왜 이 생고생을 시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 다시 어디로 갈래? 애굽으로 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를 막 배 터지게 이 사이에 막 그냥 고기가 낄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고기를 주시고 또 그때는 또 헬렐레 하다가 또 물이 없으면 또 물 없네 어쨌네 하면서 막 그냥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 주시는 분은 알았어. 근데 이들은 결정적으로 뭘 하지 못했냐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또 나에게 손해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래? 애굽으로 갈래. 애굽으로 갈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내 삶을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나에게 뭐 하라고? 맡겨라요. 맡겨라. 너희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 근데 그거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번지 점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고 못 하고는 이 차이예요. 뭐냐면요
이 줄에 이 안전장치 있잖아요. 이거에 나를 정말로 맡기는 사람, 뭐냐면 이걸 정말 신뢰하고 이게 날 책임질 거야, 이걸 믿는 사람 뛰어내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그거에 몸을 못 맡기는 사람 절대로 못 뛰어내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셨어요. 뭐냐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거기 14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인자도 뭐 해야 된다고? 들려야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 못 맡겼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는 그냥 다 죽게 만들었어. 그냥 그래, 네 삶 너희들이 책임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는 40년 뺑뺑이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씨를 말린 게 아니고 광야 2세대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광야 2세대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네들도 문제야. 물이 없어가지고 또 물이 없네 하면서 막 또 월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 주시려고, 광야 2세대들이니까 어떤 거를 보냈냐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가지고 불뱀이 막 물리니까 막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또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이 백성들 마음 약하니까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광야 2세대까지 이게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그 모세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너 장대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뱀을 어떻게? 장대 끝에다 달아가지고 그 장대를 들어. 그래서 들었을 때에 그거를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장대 내가 들 건데 이거 쳐다봐. 이거 쳐다보세요. 이 노뱀이 여러분 살릴 거예요. 들었어요.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거 같죠? 전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 왜 그들은 그걸 안 봤을까요? 여러분, 네? 왜 안 봤을까? 그거 보면 사는데 그걸 왜 안 봤을까? 이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의미가 뭘까? 눈으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눈으로는 보긴 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저거 본다고 사냐?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야, 저런다고 뭐 일어나냐? 그냥 죽고 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든 거 보면 뭐 한다고 했죠?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거 구리로 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저거 본다고 산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걸 본다고 샀으니까 산다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았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나 정말 저거 볼 테니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바라보면서 본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안 맞으면 다 그냥 때려 부수고, 다 그냥 무시하고, 저런다고 돼? 저런다고 교회가 돼? 저런다고 뭐 저렇게 된다고 예수 믿고 잘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진짜 봤는데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거예요. 14절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제 누가 들려야 되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목수, 그 아무런 학력도 없었고 그 청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십자가가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너희가 죽지 않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백성들도 나중에 뭐라고요? 못 박아 죽여라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믿음이냐고요? 뭐가? 목사라고 믿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게 다 믿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러한 잘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 훈련이 안 됐어요. 먹을 거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먹을 때뿐이었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믿음이 뭔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백성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막 다 믿었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그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근데 우리가 이 끝에서 주님이 이렇게 떨어지라고 하는데, 예? 맡기지를 못해, 주님 손에. 예. 오늘 이 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그렇게 맡길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내 삶을 맡기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영생을 맛보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